누구나 명상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명상을 할 수 있어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자기들만 명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천성이 명상과 맞지 않은 불운한 사람들이 적어도 약간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명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숨을 쉴 수 없다거나 집중할 수 없다거나 또는 긴장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숨을 쉰다.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모두가 집중할 수 있고 긴장을 풀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명상을 긴장 풀기와 혼동하거나 당신이 도달하고 느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한두 번 명상을 시도했는데도 어떤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현상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명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그러나 명상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명상은 당신이 느끼는 방법,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다. 마음의 고요와 평온함이 명상 중에 더 깊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는 있지만 명상은 마음을 비우거나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명상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명상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있는 자리에 당신이 있도록 놔두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자신이 체질적으로 명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생각일 뿐이며 명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명상은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나는 명상을 할 수 없나? 보다는 나는 명상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누구나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거나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 게다가 꼭 앉아서 명상을 할 필요는 없다. 걸으면서, 서 있으면서, 누운 채로, 한다리로 서서, 달리면서 또는 목욕을 하면서 명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5분 동안만이라도 집중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의도가 필요하다. 즉 명상을 당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명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명상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또 명상을 시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이 구하던 것 혹은 기대했던 것과 실제 체험한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명상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 다시 시도해야만 하며 이번에는 그들의 기대를 놓아버리고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단순해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취지에서 현재 이 순간 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꾸 밀어 넣으려는 충동이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도중에 잠깐 들러야 할 곳에 대한 생각 등을 하게 된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은 정반대의 방향에 있을지도 모르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는 그러한 충동을 가려내고
그것을 의심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한다. 그 충동 때문에 나는 아침 식사를 할 때 시리얼 상자에 눈길이 가서 내용물의 성분 표시나 혹은 쿠폰 몇 개를 모으면 공짜로 제품 하나를 준다는 광고 따위를 거의 100번이나 읽게 된다. 그러한 충동은 나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있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이용한다. 신문은 좀 더 강력하게 시선을 유혹하며 백화점의 카탈로그나 혹은 주위의 어떤 물건들도 주의를 끄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충동은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먹잇감을 찾아 헤매면서 내 마음과 공모하여 나를 무의식적인 상태로 몰고 간다. 그 결과 나는 아침 식사를 실제로는 못했으면서도 배고픔을 잊을 만큼 무감각한 정신 상태에 빠지고 만다. 그 충동 때문에 나는 식구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가기 전 함께 모여있는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식탁 위에 비치는 빛의 움직임과 주방의 냄새를 느끼지 못하며 논의와 논쟁을 포함한 그 순간의 에너지를 의식하지 못한다. 나는 그러한 충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자양분이 마음 깊은 속에서 샘솟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단순해지기 수행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과 반드시 그 일에 진지하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이 수행을 위한 많은 기회들이 생활 속에 있다. 이를테면 산책을 하는 경우나 혹은 개와 함께 있을 때 잠시나마 진정으로 개에게 주의를 쏟아보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스스로 단순해지기는 하루 중에 더 많은 곳을 가기보다 더 적은 장소에 가는 것,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적게 보는 것,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게 일하는 것,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 적게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린 자식들의 아버지,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한 여자의 남편, 부모님의 장남, 맡은 업무에 대해 깊이 신경 쓰는 직장인으로서의 나에게는 월든 호수나 혹은 다른 호수로 떠나 몇 년 동안 나무 밑에 앉아서 풀이 자라나는 소리나 계절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때때로 강렬하게 끌어오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직화된 혼돈과 복잡함 속에서도 작은 방법으로 단순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모든 일을 천천히 하는 것은 스스로 단순해지기의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전화를 받기보다는 딸과 더 같이 있어 주라고 내 몸과 마음에게 말하는 것. 내가 그 순간에 전화를 걸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전화하려는 내적 충동에 응답하지 않는 것,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 또는 잡지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은 모두 삶을 다소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들이다. 또 다른 방법들로는 아마도 하루 저녁 그저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또는 독서하기, 또는 혼자 산책하거나 아내나 아이와 함께 산책하기, 장작 더미를 다시 쌓아 올리거나 나무 아래서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기, 또는 일찍 자러 가기를 들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간소하게 유지하기 위해 단순하게 반대되는 충동과 요구에 따라
아니요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아무리 아니요 라고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훈련이지만 노력한 만큼 보람과 성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묘하고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고 응답을 해야만 하는 요구와 기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단순하기를 진지하게 지키는 것은 섬세하고 어려운 균형 잡기이다. 그것은 늘 재조정과 계속되는 탐구 그리고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스스로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삶의 중요한 가치와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선택의 파급 효과가 아주 멀리까지 미치는 세계의 실상을 내가 계속 마음에 두도록 해준다. 당신이 세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마다 단순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도 쉽게 피해가는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와 더 적은 것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을 많은 기회를 삶에 더해준다. 명상의 목적, 당신이 왜 명상을 하는지, 당신 삶에서 명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왜 하필 다른 모험이 아닌 명상이 바로 당신이 추구하는 길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매일 명상 수행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몰지각한 일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이 문제에 관한 가치관을 제공하고 또 그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교 국가에서 태어난 불교도라면 당신은 사회의 문화 전체가 명상을 명석함과 동정심 그리고 불성에 이르는 길로서 또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지혜의 길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서구 문화의 주류 안에서는 어느 개인이 극기와 마음의 일관성을 수련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지 않는다. 특히 노력은 하지만 무의를 추구하고 정력은 기울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전혀 없는 그러한 유별난 길은 서구 문화가 나가고자 하는 길과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더 나은 사람, 더 침착하거나 더 명석한 혹은 더 인정 많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피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관념은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 직면했을 때나 몸과 마음의 혼란에 직면했을 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춥고 아직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혼자 앉아서 현재 순간에 존재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너무 쉽게 연기되고 아니면 사소해 보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당신이 조금 더 자거나 침대 속에서 따뜻하게 누워있는 동안 늘 미루어질 수 있다. 당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헌신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삶 속에 명상을 도입하고 싶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 가치관은 당신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당신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의 핵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깊고 끈기 있는 가치관을 말한다. 그러한 강력한 가치관의 힘과 거기서 비롯되는 의욕과 동기가 있어야만 당신은 기꺼이 매일 수행하겠다는 마음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해 관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래 계속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을 파악하게 되든 간에
항상 마음을 열겠다는 자세, 그리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그 집착을 어디서 버려야 하며 발전이 어디서 일어날 필요가 있는지를 자각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이 길을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다. 명상 수행은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의 길은 대개 우리가 가장 심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리고 그 길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자세 없이 그 길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난 뒤 변화하기로 결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명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또는 동양의 지혜가 왠지 심오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는 명상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명상이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신 자신을 명상가로 여기는 돈키호테식 발상은 별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은 매일 새로 다듬어져야 하며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 그 자체가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이 수준의 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도 좋을 것이다. 수행 그 자체는 당신의 가치관을 매일 인식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당신이 가장 진지하게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부터 변화하거나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침착해지려고 애쓰거나 혹은 정말로 화가 날 때 친절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특정한 순간의 흥분과 반발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거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마음 챙김이 깊이 중요하다면 모든 순간은 수행을 위한 기회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하루 중 어떤 순간에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만약 분노를 느끼고서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그 감정 표현과 그것의 결과를 시시각각 감시하고 있는 자신을 또한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의 감정 상태로서 그것의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당신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물론이고 당신에게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게 한 원인과 당신의 몸짓과 자세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의 억양을 통해, 당신이 선택한 단어와 주장을 통해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을 바라봄으로써 알아차릴 수 있다. 분노를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분노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두고 참는 것은, 특히 그것이 습관성이 된다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습관적인 반응으로 분노를 무절제하게 터뜨리는 것 또한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역시 건강에 좋지 않다. 당신은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분노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바지하더라도 그것은 공격성과 폭력의 감정을 낳으며 당신이 옳든 아니든 간에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킨다. 당신은 이따금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때조차 이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당신 자신과 남에게 미치는 분노의 독성을 당신이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분노에는 뭔가 부적당한 것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분노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내가 객관적으로 옳은 입장에 있는 때라도 그렇게 한다.
분노에 숨어있는 본질적 독성은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자기 몰입이나 자기 정의에서 나오는 불길과 연기 없이 분노의 에너지가 정신적 힘과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힘은 점점 더 증가하며 분노의 대상과 근원 둘 다를 변형시키는 능력도 또한 증가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분노가 일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순간에 분노의 열기 속에서 당신이 잊고 있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뭔가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분노의 전후 관계를 의도적으로 넓혀서 알아보려는 수행을 한다면 당신은 분노의 불에 오염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당신 내부의 자각감과 만날 수 있다. 자각심은 분노를 본다. 자각심은 분노의 깊이를 안다. 그리고 자각심은 분노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자각심은 항아리가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분노를 수용할 수 있다. 자각심의 항아리는 분노가 본의 아니게 유익한 결과보다 해로운 결과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분노를 잠재우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각심은 우리가 분노를 요리하고 소화하는 것을 도우며 그 결과 우리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여 나가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런저런 선택권은 전체 상황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제1원리와 관련이 있다. 당신이 사랑을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하는가 아니면 단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가? 당신이 연민을, 비폭력을, 지혜를, 너그러움을, 마음의 평온함을, 고독을, 무의를, 고요하고 맑은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면 당신은 이런 자질들을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증명하는가? 이것은 당신의 명상 수행을 생기 있고 힘찬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반되어야 할 열정의 표현이며 이 정도의 열의가 있어야 명상 수행이 습관이나 신념의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순전히 기계적인 연습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명상은 인간성 전체를 개발한다. 명상은 고대 인도 문화에서 비상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석가모니가 설법한 언어인 팔라어에서는 영어의 메디테이션에 해당하는 한 단어가 없다고 나는 들었다. 팔라어에서 명상의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언어는 하바나이다. 하바나는 정신적 훈련을 통한 발전으로 번역된다. 나에게는 이 뜻이 명상의 참 의미를 정확히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명상은 참으로 인간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 이가 나고 성인의 체격으로 자라고 직장을 갖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저런 종류의 채무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당신도 늙어서 죽을 거라는 점을 깨닫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연장이 명상이다. 사는 동안 어느 순간에 당신은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삶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누구이며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삶의 의미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실제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설, 동화, 민담, 그리고 신화를 연구하는 현대의 해석가들 브루노 베텔하임, 로버트 블라이,
조세 캠벨, 그리고 클라리사 핀콜라 에스테스의 말에 따르면 옛날의 동화나 신화들은 인간의 전인적 발전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심층 심리의 미로에 대한 옛 사람들의 지도이다. 이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수천 년 동안 황혼 무렵과 밤중에 모닥불 주위에서 화제거리가 되면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줄거리 자체가 원래 재미있고 매력적이지만 우리가 전체성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추구할 때 마주치는 극적인 사건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고 매력적이다.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 난쟁이와 마녀는 그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의 여러 모습임을, 자아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의 여러 요소들임을 직감적으로 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괴물과 마녀가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먹어 치워버릴 것이다. 동화는 안과 바뀐 악마와 용, 어두운 숲과 황무지에 직면한 우리의 본능적인 생존, 성장, 그리고 인격 전반에 관한 고대의 인생 안내서이다. 그것은 지혜를 담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알차게 다듬어졌다. 동화의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의 분열되고 고립된 심리적 요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융합할 재단을 찾아 나설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 같은 분열된 심리의 융합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조화와 이해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 후로는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실로 무시간적인 지금과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동화는 인간 존재로서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슬기롭고 놀랄 만큼 정교한 고대의 청사진들이다. 동화는 인간 존재로서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슬기롭고 놀랄 만큼 정교한 고대의 청사진들이다. 동화에서 자주 반복하여 등장하는 주제는 황금공을 잃어버린 대개는 공주나 왕자인 어린이다.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우리 각자는 왕자와 공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젊음이 지니는 찬란한 순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산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면 여전히 그 찬란한 빛을 지니고 다니며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8살쯤에 처음으로 맞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황금공을 잃어버리는 시점에서 황금공을 되찾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황금공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깨닫기까지는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동화 속에서는 그것이 옛날 옛적에 일어나는 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일상적인 시간 밖에서는 그것이 보통 하루나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로버트 블라이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화의 두 경우 모두 개구리로 상징되거나 혹은 철인 존에서와 같이 숲속의 연못가에 살고 있는 털복숭이 야만인으로 상징되는 우리 자신의 억압된 그림자 에너지와의 거래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당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왕자와 공주, 개구리, 야수와 마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외면하여 무의식적으로 억압받는 그런 측면들과의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필요 조건인 것이다. 그것은 아주 무서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억압된 무의식의 측면과 대화할 때의 느낌은 마치 어둡고 비밀스러운 미지의 장소로 내려갈 때 느끼는 섬뜩한 기분과 같기 때문이다. 8세기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티베트에서 번영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는 인간 영혼의 이 무서운 측면들에 대한 아마도 가장 세련된 예술적 표현 양식을 발전시켰다. 티베트의 많은 조각상들과 그림들은 기괴한 귀신과 정령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숭고한 신들의 만신전을 구성하는 존귀한 신적 존재들이다. 이 신들은 상징적 의미에서의 신들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신들은 마음의 서로 다른 상태를 나타내며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가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마주쳐야 하며 존중해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성한 에너지를 제각기 가지고 있다. 몹시 노한 형상의 이 신들은 겉모습이 무섭고 쌀쌀맞은 인상을 주며 해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괴상하게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나쁘거나 해로운 존재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의 끔찍한 겉모습은 신들이 쓰는 가면일 뿐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자비를 갖추도록 돕는 지혜와 동정심을 예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남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정신적 발전이라는 이 과업의 매개차가 명상이다. 동화 속에서도 연못가에 사는 야만인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연못의 물을 양동이로 길어 나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블라이는 어떤 일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반복해야 하는 내면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못의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나 또는 날이 가고 해가 가도록 후덥지근한 대장간이나 무더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는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반복적인 내면적 작업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의 힘을 알게 하는 입문식인 셈이다. 반복적인 내면적 작업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며 대개는 고난의 열기가 함께 따르게 된다. 고난의 열기를 받아들이고 견디는 데는 훈련과 자제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내면 현명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들은 무지와 두려움 속에서의 좌절, 고난의 열기, 그리고 훈련과 극기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내면적 질서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적 패배조차도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융학파의 심리학자들이 영혼의 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비비꼬인 미궁과 같은 심층 심리의 심연과 무의식의 광대한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자각하는 경험을 통해 인격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고난의 열기는 우리 영혼의 원자와 아마도 육체의 원자까지도 거의 재배열하면서 알맞은 정도로 누그러진다. 명상적인 작업의 장점은 그것을 수행하는 자체가 심층 심리의 미궁을 통과하는 과정으로 인도할 것으로 믿어도 좋다는 점이다. 명상은 우리가 가장 어둡고 불온한 순간에도 외부 환경과 우리 마음의 가장 끔찍한 상태를 직시하면서 계속 성숙의 길을 걷게 해준다. 명상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상기시켜준다. 명상은 인격 발달의 안내자이며 우리 자신의 빛나는 자아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이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의 순결한 자아가 아닌 성숙한 완전한 어른의 고귀한 자아에 이르는 지도이다. 그러나 명상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을 기꺼이 할 의향을 가져야만 한다. 즉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절망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거나 혹은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도피하기 위해 생각해내는 수천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는 일 대신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그 무지와 절망을 기꺼이 마주쳐야만 한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행동할 수는 없다고 성급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는 소망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안 돼요 엄마? 왜 안 돼요 아빠? 라고 물으면 우리는 설명이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들으렴. 너도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어른인 우리들도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들도 항상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우리가 아이들보다 덜 정직하고 자신의 진실한 욕구에 대해 덜 솔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들과 뭐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화 속에서 요정이나 난쟁이나 마녀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소원을 말했던 사람들이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 기억하는가? 메인 지방 사람들은 누군가가 길의 방향을 물을 때 여기서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생 행로의 방향에 관하여 말하자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완전히 존재해야만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운명이라는 직물에 있는 이 작은 꼬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도 자주 지각 없는 정신 상태에서 나온 충동대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되기만 할까? 여기서 참으로 흥미있는 물음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엄밀하게 인생을 심사숙고하며 탐구하는 경우가 드물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방향이 과연 나에게 옳은 방향인가? 내가 지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결단을 미루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를 화두로 삼는 묵상은 우리의 명상 수행에 도입해야 할 아주 훌륭한 요소이다. 이 질문에 답을 꼭 생각해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단 하나의 정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차라리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대신에 저절로 생각나는 답들이 자유자재로 머릿속을 드나들게 내버려 두면서 다만 그 물음을 놓치지 말고 지속시켜라. 명상 수행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지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내버려두고 집착을 버리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같은 물음이 계속 생기게 한다. 여기서의 의도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인정하는 지점에 도달하여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 알지 못함을 다소 마음 편히 받아들이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해 솔직히 마음을 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른다는 표현이 당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물음들은 그 자체가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행동으로 이끈다. 물음을 붙잡고 있다 보면 잠시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며 맥 빠지고 단조롭고 틀에 박힌 생활에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와 우아함을 불어넣는다. 마침내는 당신이 묻고 있다기보다는 물음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결국 인생이라는 여행은 영웅담의 일종이지만 모험적인 물음에 몰두하고 주의 깊게 깨어 있으면서 활기차게 산다면 그만큼 더 영웅적인 이야기가 된다. 인간으로서 당신은 보편적인 영웅 신화에 나오는 여행의 주인공이자 동화의 주인공이며 또한 아더왕과 기사단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이 여행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궤도, 즉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르게 모험할 뿐이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의 인간성을 높은 수준으로 꽃피울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도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성장하고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기 위해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또한 궁극적으로 그 길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도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곳에 있다.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상관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달아나 버리고 싶은, 얼른 넘겨버리고 모른 척하고 싶은 것들이 조만간 당신을 쫓아오리라는 느낌 말이다. 특히 그것들이 오래된 습관과 두려움과 상관이 있는 경우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곳에 있어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 아내와 맞지 않으면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된다. 동네에 정남이가 떨어지면 이사 가면 된다. 아이들 돌보기가 힘들면 돌봐줄 사람을 구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문제의 원인이 당신의 외부, 즉 사는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사는 곳을 바꾸고 지금의 환경에서 달아나면 만사가 제대로 될 것이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어디를 가든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데에 있다. 아무리 애써도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면 사정이 달라지거나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당신의 순전한 바람 말고 더 있는가? 언젠가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 문제들은 사실 당신이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서 대부분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 공부를 중지하기 때문에,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어려움에 기꺼이 대처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자주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상황 바로 한가운데서 명료함과 이해와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쉽고 자존심이 덜 상하기 때문이다. 흠을 잡고 비난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외부의 변화이며 당신이 행복해지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붙잡고 있는 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믿기는 더더욱 쉽다. 심지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자신을 탓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이를 절망적으로 망쳤다는 혹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느낌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다. 어떻든 간에 당신은 자신이 진정 변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 상황에서 도피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은 도처에 있다. 실제로 어디를 가든 단절된 교제, 결손 가족, 망가진 인생들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직장,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책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부평초처럼 떠돌면서 길을 잃고 여기에서 저기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여기서 구원을 찾다가 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또는 자신이 고립되었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낌으로써 절망에 빠진 나머지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명상 그 자체로는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이런 경향을 없애지 못한다. 이따금 이 방법에서 저 방법으로, 이 스승에서 저 스승에게로, 이런 전통에서 저 전통으로 만성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뭔가 특별한 것, 특별한 가르침, 특별한 관계, 자기 이해와 자유의 문을 열어줄 순간적인 깨달음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망상에 빠지거나 가장 근본적인 동시에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점을 외면하는 끝없는 도피적 탐구에 빠져들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삶을 줄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사람들은 명상 스승과 해롭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스승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 당신의 내적 생활은 당신 스스로 꾸려가야 한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생활이 짜낸 직물로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승들이 지도하는 명상 수련회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도록 베풀어준 기회라기보다는 삶에 발을 붙이지 않고 계속 떠다니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련 중에는 어떤 면에서 모든 일이 쉽게 느껴진다.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이 제공된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앉다가 걸었다 하고 명상을 하고 현재에 머물며 지어주는 식사를 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결과 삶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이룬 이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나는 변화되어 좀 더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나의 문제를 좀 더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긴 하다. 좋은 가르침과 오랫동안 홀로 명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수련 중에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바라볼 의향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 즉 명상을 위한 수련회가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 대한 도피로 변질될 수 있고 변화라는 것이 결국 피상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다시 예전의 습관과 불성실한 인간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수련회, 또 다른 위대한 스승, 아시아로의 순례여행, 그 밖에 온갖 허황한 공상을 하며 좀 더 의미 깊고 명료해진 세상과 더 나은 사람이 된 당신의 모습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와 시각은 널리 퍼져 있는 함정이다. 결국 스스로 변화하는 것 말고는 자신에게서 달아날 방법은 없다. 당신이 이용하는 것이 약이든 명상이든 술이든 단체 명상이든 이혼이든 사직이든 간에 그 수단은 중요치 않다. 관조자의 눈과 열린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괴로운 상황이 당신의 거친 부분을 갈아 매끄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면 발전적인 해결책은 절대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삶 자체를 기꺼이 당신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여기 있음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 깨닫는 과정이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장소, 지금의 인간관계, 지금의 딜레마, 지금의 직업이 중요하다. 마음 챙김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것이 아무리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제한적이고 끝이 없는 곤경으로 보이더라도 그 상황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다. 손실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 상황에 잠재된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꼭 이용하는 것 또한 자각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이다. 진정한 수행이 시작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명상 수행이 따분하다든지 별 도움이 안 된다든지 자아 발견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당신이 히말라야 동굴이나 아시아의 수도원, 열대의 해변에 있다면 또는 자연 속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나을 것이고 명상에도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부디 다시 생각해보라. 동굴이나 해변, 수련회에 가더라도 당신은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몸과 마음, 호흡으로 있을 것이다. 동굴 안에서 15분가량 지나고 나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좀 더 밝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천장에서 머리 위로 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해변에 있거나 비가 오거나 추울지도 모른다. 수련회에 가더라도 당신이 스승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든지 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언제나 신경에 거슬리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집착을 버리고 어디에 있든지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야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본성과 만나게 될 것이며 마음 챙김의 의식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와 치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때서야 동굴, 수도원, 해변, 수련원 등은 당신에게 그것들의 진짜 귀중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간과 공간들 역시도 그러할 것이다.